오늘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그 삶을 마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1장에 와서 그동안에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돌이켜라. 너 이제 그만 놀고 돌이켜라. 그러는데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 43절이 솔로몬의 마지막인데요.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14절에서 이제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 23절에서 르손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가 아니라 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쪽에는 누가 있냐? 하닷이 일어났고, 그리고, 북쪽에는 르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자기 궁을 짓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와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곳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대적이 없었는데 대적이 만들어졌어요. 그는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하다가 갑자기 나를 대적하고 나를 뭔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어도 자기가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요나서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의 말씀이 그렇지 하고서 봤더니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 알고 다시스가 가는 배에 가까운 곳에 폭풍을 일으켰어요.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요나가 뱃속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배의 원인이 어떤 연고로 이렇게 됐느냐, 사람들이 의논하다 보니까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니까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그대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거를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요나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섬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회개하니까 3일 3야를 회개를 했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토한 자리가 어디에? 다시스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왜 일어났는지, 자기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왜 들어갔는지,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는 것과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순종하려면 나를 꺾어야지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꺾지 않았다는, 나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에 이제 진노의 막대기를 드세요. 이사야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밟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를 썼어요. 썼는데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밟힐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거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고 치고 그래도 그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노를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의 부유나 이런 걸 살고 싶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요. 농사를 져서 이제 타작할 그 때가 돼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때로 와가지고 타작 마당에서 1년 동안 농사 진 걸 싹 뺏어가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뺏기려고 농사 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다 뺏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이게 사사기의 시작부터 끝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옳은 삶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삶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1장에도 보니까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진노의 불을 내가 뿜고 짐승 같은 자. 그러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들겨 패는 막대기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를 들어서 내가 너를 칠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닷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편 78편 49절에 보니까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전염병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값이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어요. 아니요. 신명기 32장에 분명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른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닷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이 전쟁할 때 그렇게 이제 그 에돔 지역을 다 이제 징벌할 때에 그 하닷이 머리가 좀 똑똑한 아이였던 거 같아요. 소년일 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똑똑했으면 바로가 자기 처제를 이제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 하닷의 아내를 삼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대요. 왜 돌아가니? 아니요, 그냥 보내주세요. 뭐 부족하니?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갈래요. 간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닷이 이제 남쪽을 치러 옵니다. 남과 북인데 남쪽은 하닷이 치러 오고 북쪽은 르손이 치러 옵니다. 그러면은 남과 북이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근데 중간에 여로보암이 또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나는 편안한데요. 편안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많습니다.
그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특권층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하나님만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않는 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사울은 외모도 괜찮고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선택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닷이나 르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솔로몬의 생전에 단 한 번도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길을 갈 때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런 말을 해준다면 복 있는 사람. 선지자들은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솔로몬에게 와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은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요나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를 꺾지 않으면
절대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왜 살아있는 거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도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없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안 돌아와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요? 아니요. 기록된 말씀 보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에 이제 대적들을 일으켜놨어요. 근데 솔로몬은 열심히 애굽에 쳐들어올까봐 애굽에 그 딸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고 여기저기 주변에 있는 온갖 나라들의 여자들을 다 데려와다 다 이렇게 혼인으로 이렇게 외교를 했어요. 근데 애굽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딱 세워지니까 그 혼인 관계가 다 무효가 돼버리고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계속 키워줘요. 여기 보면은 그 하닷도 애굽에서 키워졌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히야를 통해서 옷에 12조각 새 옷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너를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선택되어졌어도 내 마음대로 살면 결과물은 내가 책임져.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 지금 여기에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은 다윗에게 주셨던 얘기와 똑같아요. 네가 내 길로 행하면 내 집을 세워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주겠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쪽으로 내가 안 갔다는 얘기예요.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없는 거예요. 액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굉장히 이쁘게 보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왜?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직접 하나님 안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 집 안에 들어가 봐야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것처럼 밖에서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길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그건 내 길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게 뭔가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뽑은 여로보암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쭉 11개에 나오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네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대적을 일으켜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내 길로 행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례의 명령을 지키고 나와 함께 있어. 네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쫓아가고.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요. 지금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애굽 나라가 크니까 애굽에 화친해가지고 그 딸을, 바로의 딸을 데려오면은 내 나라가 평안할 거야.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애굽에서 다 시작이 돼요. 하맛도 애굽에서,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가고, 다 그쪽에서 해서 아무리 솔로몬이 방비를 하고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만 주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붙어 있어서 같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그러니까 40년인데 20년 동안은 성전 짓고 궁궐 짓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고, 나머지 20년은 뭐 했어요? 여자들하고 놀다가 망한 거예요. 말년이 결과물이 좋지 않았죠. 근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다윗은 뭐예요? 가정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자녀들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게으름, 또 엄난.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좀 불쌍히 여기신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은, 그게 어떤 낙이라는 생각은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저쪽에 이쪽에 이제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외국으로 출장을 되게 많이 가셨답니다. 출장으로 많이 가면은 호텔에 혼자 있을 때 항상 그 음란물을 봤대요. 음란물을 습관적으로 봐서 이걸 끊을 수가 없었답니다. 계속 몇 년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전화가 와가지고 회사에 사고 나서 돈이 펑 나가. 또 다음에 가서 또 이게 계속 반복하는. 음란물을 보고 나서 좀 있으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집안에 애가 다쳐. 집에서 전화가 오든지 회사에서 전화가 오든지 한 3년을 계속 그런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왜 나만 집에서 떠나오면 이런 일이 생기고 집안일이 이렇고 회사 일이 이렇고 자녀가 다치고 사고가 나고 왜 그럴까 몰랐대요. 전혀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앉아있는, 이제 출장을 가서 그 호텔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방언 기도를 그거 보는 시간만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막 방언 기도를. 근데 그날은 아무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무상한가 보다. 나중에 그게 이제 방언 기도하는 걸 이제 출장을 갈 때마다 그 음란물을 보지 않고 계속 방언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한 3년 지났는데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대요. 내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자기 그것도 몰랐었대요. 전혀 몰랐었대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자기가 그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를 나중에서야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음란물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육에 좋지 않아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음란 때문에 망했어요. 이거는 그냥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음란 속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20년 놀고서 인생이 망했어요. 20년 하루같이 지나가요. 여러분 1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20년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온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은 신바람 나게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000명의 여자들과 이제 놀고 신바람 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목을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 요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차 항복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해서 토해냈어요. 그렇다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꺾였는 아니에요. 안 꺾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꺾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누구도 나를 꺾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이 즐거움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봤어요.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역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분열을 놓고 가잖아요. 결국 죽을 때까지 회개했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나도 뭐라 그래요? 그냥 망해야 돼.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왜? 물질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죽었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인정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자기의 오름을 못 내려놨어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그 얘기는 뭔가 내가 문제가 있긴 있어. 근데 문제가 뭔지는 몰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건 맞아. 근데 이 이웃에서 뭐라 그래? 넌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시끄러! 나만큼 살아봐. 이러잖아요.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누가 너는 죄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20년 동안 죄 짓고 신바람 나게 놀다가 망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는 거 버립시다. 별로 좋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왜 솔로몬의 죄가 왜 클까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땅이 다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모델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 모델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젖은 거예요. 아 그래도 되나 보다. 아 이래도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낸 거죠. 나중에 이세벨의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 들어오잖아요. 바알 제사장이 딸이 들어오잖아요. 결국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한 이 요나 같은 경우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알지만 내가 나를 꺾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이 아예 되지 않는다.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알아도 자기랑 그러니까 끝까지 노는 거를 포기 못했어요. 내 걸 포기 못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 그럼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해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